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실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 어떤 준비를 얘기하는 걸까요? 분명히 귀로 듣는 걸 얘기할까요? 마음으로 듣는다? 여러분 다 그런 부분들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데도 왜 안 바뀔까요? 정말 중요한 걸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정말 바꿔야 될 것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은 내 입장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들어서 그래요. 맞죠? 결국은 내 입장을 고수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의 입장은 길가밭이죠. 괜히 길가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 자체가 길가밭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말씀을 아무리 받아본들, 그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 본들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말씀 들을 준비 됐어. 그럼 뭐 하냐고요? 길가밭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데. 그렇죠? 내 입장 자체가 돌짝밭이에요. 그렇죠? 말씀 잘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흙 속에는 엄청난 돌멩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알아요. 내가 왜 안 바뀌는지. 바뀌지 못하도록 엄청난 돌멩이들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돌짝밭 그런 부분이 없으세요? 엄청나게 굳어있는 그런 부분 없으세요? 내가 왜 안 바뀔까요? 내 입장 자체가 가시떨기밭이거든요. 가시떨기밭을 계속 다른 사람 보면서 진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저놈 가시떨기. 내 안에 가시떨기의 입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 자신을 먼저 보셔야죠. 내 안에 세상에 염려 없습니까? 내 안에 재물에 대한 부분 없습니까? 돈. 내 안에 쾌락에 대한 부분 없습니까? 쾌락, 세상의 향락, 시간 날 때마다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 가서 즐길까? 말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그게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실제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은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다른 데서 원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내 입장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암만 신앙생활 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해 본들 종교생활입니다. 맞죠? 내 입장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맞죠? 괜히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왜 따먹었어요? 결국 내 입장에서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6장 네피림, 응? 왜 귀신들한테 우상한테 절하고 그렇죠? 경배하고 섬기죠? 말씀을 내 입장에서 받으면 결국 창세기 6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예배를 받는 대상이 귀신이라면 맞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세워버리잖아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 제목 렘넌트의 무슨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실질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유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과 통하도록 해주는 채널이 기도의 망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입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내 입장.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연습을 부단하게 해야 되느냐, 어떤 노력을 날마다 시도를 해야 되느냐, 자리운동입니다. 결국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연습을 셀 수 없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나와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실은 그 기도가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면은 지금 우리 어른들의 지금 상태 뻔하잖아요.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식대로 자기 입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걸 신앙생활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또 심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죠? 우리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닮지 않기 위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렘넌트 이주와 날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속으로 하는 것도 대견한 건데 실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써요. 기도문을 적어요. 그 기도문 날마다 적는 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세대들 글로 쓰기보다는 그렇죠? 편하게 그렇죠? 그냥 보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글 안 써요. 근데 이주아 렘넌트는 날마다 글을 써서 그렇죠? 글이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면은 다 알아봐요. 알아보면 됐죠. 근데 정성껏 또 쓰게 되는 상태가 오겠죠. 근데 중요한 실질적 글의 내용을 보면은 항상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렘넌트 이주아에게 그 기도를 계속 연습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가 실질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실제 그 기도가 나에게 부딪혀 올 때까지 그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부딪혀 오지 않으면 결국 그 기도도 내 것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실제 그 기도가 내 안에 부딪혀 와서 내 안에 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괜히 각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재창조할 수 있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 기도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기도거든요. 그렇죠? 그 기도가 확실하게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계속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주와 랩넌트 나이 많을 때,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를 돌이켜보고 나니까 알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은 그렇죠?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될 핵심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삼위 하나님과 그렇죠? 오늘 얘기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핵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보좌의 축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뭐죠? 결국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암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모르면은 내 입장에서 믿게 되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한 짓이 뭐냐?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원망한 내용들이 수시로 나와요. 홍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는 언제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모세를 원망하여. 그럼 모세를 원망한 걸까요? 모세가 인도했나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껍데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를 도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을 원망한다? 결국 주님을 원망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입장에서 그렇죠? 믿게 되면은 결국 돌아오는 건 원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거는 다 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내 입장에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랩넌트 시기에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맞죠? 우리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우리 사실상 전혀 이런 훈련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죠? 나의 절대 불가능과 상관이 없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의 지식과 나의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지 하나님은 그렇죠? 나의 한계, 나의 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지 항상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자동화되기 위해서 계속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없다? 여러분의 인생은 안 바뀝니다. 미안하지만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겪는 고난 계속 겪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오는 문제, 사건, 내가 하고 있는 염려, 하고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근심하는 거, 내가 원망하는 거, 내가 질투하는 거, 내가 무서워하는 거 계속 겪어야 됩니다. 그게 내 입장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렇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원단 메시지에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표를 모르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일이라는 건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내 입장에서 내 시간표대로 지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다 어긋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자꾸 나는 내 입장에서 내 시간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애굽에서 이거 피 발라야 되는데 자꾸 내 입장에서는 딴짓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홍해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 입장, 내 시간표에서는 자꾸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사람이 무서우면 눈 감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라고 했거든요. 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입장에서 버리면 홍해도 놓쳐버리고 요단도 놓쳐버리고 여리고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 하나님의 것. 그렇죠? 결국 내 입장을 고수하니까 내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자꾸 섞여버리고 충돌해버리죠. 내가 안 바뀌는 이유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왜 안 바뀔까? 내 입장.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되게 당연한 말씀들을 사실은 유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입장을 안 바꿔서 자리를 안 옮겨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어렵게 들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자리를 옮겨버리잖아요. 옮긴 상태에서 들어버리면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 그렇죠? 어렵고 쉽고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자리 옮긴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 자리를 안 옮기니까 내가 무리의 상태 속에서, 무리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리지만 무리들도 종류가 있다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근데 무리 중에서도 자기 자신도 헷갈릴 만큼 제자에 가까운 무리들도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제자에 가까운 무리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맞잖아요. 가시떨기밭 말씀을 듣고 따라가긴 따라가거든요. 근데 도중에 막혀서 그렇지.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막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말씀 듣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걸 보면은 제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제자인가? 나 제자인 것 같아. 근데 왜 막히냐고요.
왜 난 안 바뀌냐고요. 실질적으로 제자는 누가 제자인데요? 제자의 기준이 뭔데요? 제자는 막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맞잖아요. 말씀이 막히나요? 안 막혀요. 홍해 앞에서 뚫어버리잖아요. 요단 앞에서 갈라버리잖아요. 여리고 앞에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실제로 말씀 붙잡고 있는 제자는 안 막힌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와 제자의 차이점이죠. 실제 제자가 제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버린다? 이거 당연하게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명확하게 안다니까요.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아세요? 성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일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 얘기하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누가? 제자된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면은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 그렇죠? 쭉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 구약에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죠. 성자 하나님의 일 쭉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일 쭉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땅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은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기 위해서는 이번 원단 메시지 벌써 10달 전에 주신 겁니다. 맞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는 이유는 내 입장, 내 시간표대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꾸 틀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결국은 일장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죠? 왜 사도행전 1장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야만 2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맞죠? 1장이 없으면 2장은 없습니다. 2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1장이거든요. 2장이 왜 중요하죠? 성령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야지 내가 바뀌거든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임하지 않으시면 난 안 바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진짜 주도적인 임재하심, 진짜 임하심을 경험을 못하고 지금 쭉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섞인 상태로 지금 계속 지내는 겁니다. 섞인 상태. 그 섞인 상태로 지내게 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을 내가 사실상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올스톱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의 핵심은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올스톱 안 하거든요. 많은 것을 스톱 시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톱 안 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초대교회가 지금 직면한 상황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맞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나의 노력으로 조금씩 절대 불가능을 조금씩 가능케 하면서 그걸 절대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실제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절대 불가능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죠? 죽음의 사자를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이따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애굽에 있는 집들은 한 집도 남김없이 다 곡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집도 남김없이. 그렇죠? 예외는 없어요. 홍해 앞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예전에 살았던 방식, 내가 예전에 노력했던 그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홍해에 돌멩이들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개척을 해서 간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절대 불가능을 조금씩 내 노력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절대 조금씩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결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여리고성을 내가 돌 때도 내가 계속 내 방식대로 별짓을 다 해본들 안 무너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에 자꾸 잡혀서 박혀있냐?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면서 이 사도행전 1장의 시간표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올스톱 시켜봐. 네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진짜 다 올스톱 해보라니까. 올스톱. 근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핵심은 진짜 내가 예전에 해왔던 삶의 방식은 그냥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왜? 그걸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나를 올스톱 시키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바뀌거든요. 미안하지만 나 안 바뀌어요. 이 올스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게 노바디입니다. 노바디예요. 왜? 자꾸 내 주변에 원바디, 투바디, 쓰리바디 있으면은 그것들 의지하고 그것들 가지고 이 절대 불가능을 야금야금 조금씩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렘넌트 7명의 실제로 렘넌트 7명의 여정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어떠세요? 올스톱 시켜버리고 그냥 흘러가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완전 자기 자신을 올스톱 시켰다니까요. 사람에게 구걸하지도 않았고요. 자기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도 않았고요. 왜? 진짜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성령께서 임하시려면 나의 인본주의가 1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땐 100% 깨끗한 상태, 그렇죠? 100%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도행전 1장, 1장, 2장, 3장, 4장 얘기를 해본들 사도행전 1장 자체의 그 기본, 그렇죠? 임하는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올스톱입니다. 진짜 올스톱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올스톱 했기 때문에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뭔가를 믿는 구석을 붙잡고 하나라도 믿는 구석, 하나라도 믿는 줄이 하나 있다? 그게 오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스톱시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진짜 오로지, 진짜 전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께 보여졌을 때, 확인이 됐을 때 진짜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100%로 임하시는 겁니다. 100% 섞이지 않고.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서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절대 불가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없거든요. 자꾸만 내 것이 섞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게 실질적인 순수한 순도 100%짜리 믿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사도행전 1장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가 안 돼 있죠? 마가 다락방에 모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예 마가 다락방에 모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게 뭔 뜻이죠? 예루살렘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피한 상태잖아요. 왜 떠났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떠났냐고요? 왜 말씀을 떠나고 왜 말씀을 놓쳤냐고요? 이유가 뭐죠? 내 입장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자꾸 위험한 일들이 생겨. 맞죠? 자꾸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 내 입장에서 자꾸 보니까 말씀을 자꾸 피하는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하루하루거든요. 여러분의 하루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길들여지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떠난다? 예루살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럼 떠났어. 떠나고 나서 엄한 곳에 있다가 어라? 떠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셨네?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럼 뒤늦게 성령이 임하셨어? 그렇죠? 뒤늦게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겠죠? 결국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한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의 그렇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결국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직접 임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거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자들은 결국 혈육을 통해서 또 듣게 되는 거죠. 혈육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쭉 가본들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떠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그냥 계속 구경만 하고 지켜보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해되세요? 실질적인 주도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죠?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렇죠?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사실은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왜?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천장을 덮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겠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직접 성령을 받은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을 지키지를 못하고 자꾸 도망가고 있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저녁 기도했습니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기도인지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올스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도행전 2장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소용없어요. 미안하지만 자꾸 멈춰지는 중단되는 가로막히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지 않고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기도가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가장 우선순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러 가시겠습니다.